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에 걸쳐서 제 5번에 걸쳐서 인간계 최강자에게 감히 도전하는 AI 있었으니 그 이름 알파고, 세계 최고수였던 이세돌 구단을 이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다고 참 떠들썩했습니다. 바둑계뿐만 아니라 인간계 모두에 큰 충격이었죠. 그러나 그 놀라운 그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마치 그래야만 지성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과 종교의 영역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과학이 종교를 증명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 그 이름이 깁니다만 그냥 줄여가지고 우리가 앞에 이름하고 뒤에 이름만 잘라가지고 오스카 와일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화 행복한 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극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신은 증명할 수가 없다. 증명하면 과학이 된다.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 없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부활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은 과학적인 공식이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만 되는 것처럼 부활도 역시 그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경험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알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이른 새벽, 때는 바야흐로 그때였죠.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무덤가까지 뛰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씌워졌던 수건이 무덤 안에 잘 개켜져 있는 광경만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다고 하는 동사가 무려 4번 등장합니다. 2번만 등장해도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봐야 될 텐데 4번 등장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1번 타자로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야만 한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돌이 옮겨짐을 보았습니다. 5절로 가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제자 2명, 그 중에서도 요한이 나이를 좀 덜 먹었기 때문에 잽싸게 베드로를 앞질러서 요한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 헐떡이면서 야야 나도 좀 보자 나와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형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봅시다 하고 뒤늦게 또 이 밖에 있던 요한까지 합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합동으로 봅니다. 뒤를 따라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안의 상황을 보았다. 마리아가 한 번, 요한이 한 번, 베드로가 한 번, 요한과 베드로가 합동으로 한 번, 4번을 봅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뵌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무덤과 무덤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았을 뿐.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요한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 무덤 안에 들어간 후에 그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만 보고서는 아직껏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혹 지금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분명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그 무덤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무덤에서 되어진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껏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성경이 증언한 것이요. 두 번째 증거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님의 최고의 추종자요 독실했던 제자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 그들조차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지껏 부활에 대한 신앙이 긴가민가, 에헤메모호, 알쏭달쏭, 아리까리, 아리송, 갸우뚱갸우뚱 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보다도 더
확실한 의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 법대 출신이고 당대에 유명했던 명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 중에서도 성경이 증거하는 수많은 사실 가운데도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그는 이번에 누가복음 하나를 가지고 파보기로 했습니다. 누가를 추적하면서 반드시 이것이 거짓부렁임을 밝혀내고 말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도 모르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달라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온 그 누가가 언급했던 32개국을 가봅니다. 32개국 54개 도시와 9개의 섬을 갑니다. 21개월 동안.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또한 고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의학 박사들을 만납니다. 자기가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2200개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침내 내린 결론,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그의 책이 탄생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까지 이어지게 되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 집요한 영적인 탐구자가 되었고 냉소적인 회의론자였던 그가 열정적 복음주의자로 거듭납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히트곡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 열고 있습니다만 몇 년이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짝하다가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가면 다시 식어지리라고 봅니다만 2014년에 이 히트곡이 나오면서 아이돌의 열풍을 잠재웠습니다. 소녀시대를 2위 차트로 밀어내고 21을 3위 차트로 밀어내면서 무려 1위를 오랫동안 고수했던 좀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도 썸이라고, 소유와 정기고라고 하는 이 남녀가 각기 다른 활동하고 있는 이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것이죠. 그 가사가 재밌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것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something에서 나온 말이죠. 호감은 있으나 정식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상태, 간보기 상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언제까지 썸만 타다가 말까? 확실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썸 타는 사이가 아니라 확실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노래도 있더라고요. 김상렬이라는 이 가수가 부른 내 거 하자 너. 예수님이 내 거 하자 너라고 말하는데 내 거인 듯 내 것 같은 내 거 아닌 너, 썸만 타고 끝나는 신앙으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에 의해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막달마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에이 예수님 안 보이는구만 투덜리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무덤 바깥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등 뒤에 나타나신 거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동산을 지키는 관리 아저씨, 수위 아저씨인 줄 알고
이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알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스러운 어투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자 그때야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고 되돌아서 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 저녁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죠. 안식 후 첫날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성을 가진 인간이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생명 복제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그런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16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이미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퀀텀 점프, 너무나 높이 점프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쥐가 옮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지구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달나라를 갔다 왔다느니 화성을 개척해서 그곳으로 이민을 한다느니 큰 소리를 뻥뻥 쳐도 세균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나약한 인간들, 무엇이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 할 때 너무나도 큰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도마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덧붙여서 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학생 시절에 외워놨던 영어 속담 몇 개가 생각났습니다. We can judge a book by its cover. 우리는 책을 볼 때, 평가할 때 그 표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다가 20대 때 읽다가 지금까지 기억나고 있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It is not all that is seen.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진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신이 사라진 것이 꼭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는 빈 무덤을 보고서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현대인이고 그것이 문명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딱 우리의 한계입니다. 신앙은 그런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한계선상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떠올리며, 오늘이 바로 그 3일이구나. 이 작은 증거 하나를 가지고도,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이 작은 증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판단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연속 이어서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했고, 지난주에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했죠.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토토, 엠마 아줌마, 캔사스주, 허리케인. 이 도로시가 꿈에 그리던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옆집에 사는 엠마 아줌마가 하도 토토를 귀찮게 하고 자기에게 아주 이 구박을 하기 때문에 늘 이 소녀는 노래했습니다. 저 무지개 건너편에 그 어느 곳에 꿈의 나라가 있을 거야.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노래대로 그는 그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기 위해서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가는데 3명의 동반자가 같이 등장합니다. 뇌가 필요했던 허수아비, 심장을 갖고 싶었던 양철인간, 그리고 용기를 갖고 싶었던 겁쟁이 사자. 여러분,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영화 주제가 베스트 100곡 중에 1위입니다.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주제가의 1위를 수성하고 있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 노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 무지개 건너편 저쪽에는 우리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 때 했던 그 꿈의 나라가 반드시 있을 거야. 무지개 건너편 저쪽에 그 나라의 하늘은 밝게 푸르게 빛나고 있을 것이며 그 푸른 창공을 이 파랑새가 날고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현실이 어려울수록 위를 바라보고 현실이 절망일수록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몸에 좋지 않다는 음식은 절대로 이 신문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몸에 안 좋다는 음식은 절대로 잡수지 않고 영양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범 식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아주 잘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부부가 외출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부부가 동시에 죽고 맙니다. 죽은 후에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온 노부부의 집에 아주 멋들어진 집이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집, 깨끗하게 정리된 넓은 정원, 그리고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진 멋진 수영장, 너무너무 좋은 집입니다. 이 노부부는 궁금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 집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런데 이 집은 도대체 누가 사는 집입니까? 라고. 누구라군요? 이 집은 두 분께서 앞으로 사실 집입니다. 이 노부부는 벌어진 입을 좀처럼 담을 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바닥과 벽이 모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각종 가구와 생활용품이 최고급 럭셔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 구경을 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할망구야, 괜히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느라고 이렇게 좋은 곳에 너무 늦게 왔잖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또 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남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TV 건강 프로그램도 다 챙겨봅니다. 비타민, 생로병사의 비밀, 천기누설, 엄지의 제왕, 닥터의 승부, 내 몸 사용 설명서, 기타 등등.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저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나은 곳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백성처럼 살라고. 하늘의 왕태자처럼, 하늘의 공주처럼 살라고.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우리의 감각적인 시선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세계일 뿐입니다. 은하계를 아시죠? 우리가 동요를 부를 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돛대 은하수, 은하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세계, 볼록랜드처럼 똑 튀어나와 가지고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 은하수들만 모여 있는 그 세계를 우리는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태양계를 비롯한 포함한 그 은하계, 우리의 육안으로는 6,000개의 별만 보일 뿐이지만 허블 망원경, 스미소니언에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수만 개의 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계 갤럭시에 들어있는 그 별은 2천억 개 내지 3천억 개입니다. 이 은하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이 걸립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를 따라서 타고 가도 250만 년 걸리는 그 머나먼 그 광대한 광활한 그 은하계.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또 밝히는 게 있습니다. 은하계는 그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똑같은 은하계가 2천억 개 내지 3천억 개가 또 있는 것이 우주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뿐입니다. 송나라의 문장가 하면 3소가 있는데요. 아버지, 두 아들, 다 소씨라.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식, 그의 호는 동쪽의 언덕이라고 알려진 동파. 그래서 우리는 소동파라고 말합니다. 중국 음식 가운데 이 소동파의 이름을 딴 동파육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맛이죠. 이 소동파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반문촉이라. 한 장님이 살고 있었다. 이 장님은 사람들이 태양이 그렇게 강렬하고 좋다고 말하니까 나도 정말 소원이 다른 것은 못 봐도 태양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하자. 사람이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야, 태양은 쟁반처럼 둥글고 촛대에서 빛나는 그 불빛처럼 불이 빛나는 게 그게 태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쟁반을 구해봐야지. 그 쟁반을 막 두들겨 봅니다. 쟁쟁쟁쟁 소리가 납니다. 이게 태양이구나. 또 초를 구입해가지고 불을 펴놓고 촛대를 만져봅니다. 태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형성된 것이었어. 쟁반을 두들겨보고 촛대를 만져본다. 구반문촉. 그리고 나서 그는 태양은 이런 거구나. 다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쟁반이 태양은 아니고 촛불이 태양의 열은 아니죠. 마치 과학이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과학의 훌륭한 점, 고마운 점은 물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 만등에 빠지거나 과학이 우상이 되고 과학이 신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보고 있는 작은 영역을 통해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것을 보고 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의구심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작은 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빈 무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십시다. 우리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비록 뵙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사십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코로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부활의 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띄어지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앙망하고 살아감으로 이 어두운 세대와 세태를 능히 정복하고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